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집을 정리해 주는 분들을 유품 정리사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한 유품 정리사가 겪은 일입니다. 그날도 유품 정리사는 어김없이 홀로 사시던 분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유품 정리사는 문을 열고 어지럽혀진 유품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다짜고짜 장롱문을 열어젖히고 이불 사이를 뒤지고 서랍을 빼내어 뒤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아하니 그들은 고인의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요란하게 찾았는데 무심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인께서 어딘가에 감춰놓은 집문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다가 찾지를 못하였는지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짜증나는 소리로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금반지랑 금두꺼비도 있다더니 없는데? 하며 나머지 방과 거실을 여기저기 뒤졌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원하는 건 나오질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실망한 모습을 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품 정리사가 고인이 살아생전에 아내와 함께 찍었던 앨범과 사진 액자를 들고 나가서 따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던 겁니다. 딸과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실망한 얼굴로 냄새도 심한 걸 뭐하러 가지고 가 하며 유품 정리사의 차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품 정리사는 그래도 사진만 빼내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며 액자의 뒷면을 떼어냈는데 무언가가 그 순간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마간의 현금과 어떤 봉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아들은 잽싸게 뛰어와 현금과 봉투를 낚아챘고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은 버려둔 채 재볼 일 다 끝났다는 듯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그들의 아버지는 사실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음을 발견한 것도 20날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 그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의 시신을 발견한 건 자식들이 아닌 옆집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날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본 유품 정리사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 돈 때문만은 아닐진데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뒤로 한 채 돈만 쫓아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씁쓸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방금 이야기에서 들은 것과 같이 돈에 사로잡혀 가족을 놓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놓치는 것, 모두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민족은 방금 들으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씁쓸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중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앞서가는 구름 기둥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를, 그것도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것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건 단순히 애굽에서 도망치기 위해 나아갔던 것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애굽이란 죄악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떠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죄의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세례 의식과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을 의미하며, 그들이 반석을 통해 마셨던 신령한 음료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생명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들이 늘 동경하고 있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만들어 숭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뎌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우상 숭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다름 아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시절에 보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할 당시 애굽의 찬란한 문화와 선진화된 모습을 보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부국으로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저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라 생각했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들은 이 생각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강대국 애굽과 같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동경해왔던 애굽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도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랐고, 자신들도 애굽과 같이 하면 분명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신감에 큰 실망을 하셨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3,000명 가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단호히 행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관해서만큼은 진노를 감추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그 믿음의 근원, 신앙의 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 마음의 시작과 동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년 전 교계에서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교회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는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동일시해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 실제 일부 교회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활용해서 수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옳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한 교회 성장 운동은 이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외치는 주장의 이면에는 돈과 팽창이라는 우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윤 추구를 최상의 가치로 두고 일하는 기업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아가는 교회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교회답게 나아가야 하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속에 두어 그것을 쫓아가려는 것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일보다 단호히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 나가기에 앞서 내 마음의 시작과 동기는 어떤 것에서 출발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가? 단순히 재물을 늘리기 위한 일인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인가? 나의 힘과 권력을 앞세우기 위한 일인가?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시작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외에도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로 인해 2만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증거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아프로디테의 여신상 앞에서 종교적 매춘이 일어났습니다.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 안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이 음행을 한다는 것은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매우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역 근처에 있는 집창촌들이 대부분 없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과 핸드폰의 어플 등을 통해서 각종 조건 만남들이 성행하고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서 각종 음란하고 문란한 영상을 보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라 불리는 것으로 채팅방의 운영진들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운영자는 조주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95년생으로 나이가 불과 25살밖에는 먹질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 만남이나 스폰을 구하는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개인 정보를 캐내었고 협박을 해 무려 74명의 여성들의 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주빈과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한 명은 20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다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은 2000년생으로 올해 23살의 어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 회원만 무려 15,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수면 위에 드러난 범죄의 한 조각일 뿐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영상을 보는 게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용하는 걸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것이, 요즘에는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이 가상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친구들과 대화도 못하고 관계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부터가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음란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음행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음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에돔 땅으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게 만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페이라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지혜 등을 잘못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나 하지 않으시나 보자는 마음에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껏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축제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몰라서 죄를 범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신앙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자칫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것임에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넘어가 주시겠지. 설마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나를 징계하시겠는가? 어디 한번 보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대적 마귀는 믿음 연약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 하고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머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중에는 좀 마음 좀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이제 교회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와 그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다시 그 일을 택해버리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사는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만큼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이 더욱 커지거나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안일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네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네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사람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곧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들의 인격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본받을 만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욕을 입에 달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도 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자신이 내뱉는 욕만큼이나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본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심판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던진 그 말로 인해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또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원망이라는 것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원망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가? 앞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불만 사항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해 줄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일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이교도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바울과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있을지 모를 원망의 생각, 원망의 말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망의 마음을 그치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겠죠. 인생이 바뀌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음행을 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의 말을 그침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두어서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자비의 주님, 이전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